역시 저는 이 리모컨이랑 잘 안 맞네요. 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주 전에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사명인 어버이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 저출산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요, 지난 2018년에 사상 처음으로 0.97, 그러니까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019년에는 0.92로 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아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제가 우리 주풀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인근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2월에요. 식이 열리는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펼쳐진 그 광경에 사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적지? 한 반에 대략 한 20명 안팎, 24명에서 6명 정도 안팎의 인원이 6반. 그것이 2019년 금호초등학교 졸업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점점 아이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내에서도요, 다음 세대가 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8,383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약 48%,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43%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의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2014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6년 전 자료죠.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속도는,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교회 내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품어야 할 다음 세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은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신 출애굽 사건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이민족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복 정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복 전쟁의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정복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전부 죽게 되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퇴장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아멘.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다음 세대에 대한 첫 서술은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잠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를 섬겼다. 이 31절 말씀에 근거하면요, 여호수아 사후에 적어도 기성세대가 생존해 있던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작 한 세대 만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31절 후반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성세대, 이른바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들에게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여호수아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한 세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였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됐던 새로운 세대의 이전 세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고 그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시 2장 10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전 세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둘은 너무나 대비돼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역사, 전통,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도 다음 세대는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세대였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듣고 체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다음 세대는 이들과 환경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은 그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 조상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 그들은 경험하거나 체험한 그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것을 기성세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물을 가르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임을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12개의 거대한 돌이 세워져 있어요. 그 뜻을 기성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모르죠. 그렇다면 그 12개의 큰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궁금증의 대상일 것이고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희는 말해주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일과 이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보제,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이것을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알맹이를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진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정수는 전해주지 못하고 껍데기만 전수해주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전수해줬어요. 하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껍데기뿐인 신앙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에게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다음 세대의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실까요?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알은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 섬겨지던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은요, 그런 바알의 배우자로서 역시나 우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라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했고요. 이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풍요, 번영 이런 말들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들이 정착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저 옆 동네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 저 우상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해준대요. 풍요하게 해준대요. 비를 오게 해주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한대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잘 될 거야, 너희 성공할 거야, 너희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껍데기만 전수받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그런 다음 세대가 이런 매력적인 말들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졌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뭔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조상의 하나님일 뿐인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그들은 너무나 따르기 쉽고 달콤한 죄 앞에 점점점 굴복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맹세대로 주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기성세대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다음 세대를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반복해 갔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는 결국 기성세대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그와 함께 더 이상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방민족들의 그 공격과 우상신들의 침범과 자신들의 사상과 정신을 침식해가는 그런 죄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들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파국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가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자료를 좀 보실까요?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단 3.8%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현재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00만 명 중에 단 7만여 명 정도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성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의 수는 줄고 있고 점점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는 사실 교회 내에 꾸준히 제기됐어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교회의 위기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교육기관을 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다음 세대의 사역은 사실 교회 내에서 좀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함께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기관이 어디냐면요, 바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에요. 또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펼칠 교역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지경이냐면요, 이런 통계 자료들이요, 교회 내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이런 통계 자료들이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인구 총조사 때에나 간신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 다음 세대를 위한 기관들이 있지만 그들은 힘을 합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 사역은 사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채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할 거야, 너네 잘 될 거야, 너네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달콤한 말들에 이끌려서요, 우리 기성세대가 미처 우리 삶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우상들의 다음 세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성세대가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한 부분,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갔습니다. 이 흡사한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지 못한다면요, 결과마저도 흡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 속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놓이게 됩니다. 파국에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되돌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야 해요. 다음 세대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편에 속해요. 주풀은 에너지가 많고 또 아직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춘 액션이 많고 또 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도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또 그들이 뛰면서 함께 찬양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청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미디어에 더 익숙하고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눈높이에 맞춘 사역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12개의 돌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다음 세대가 물어보거든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돌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눈높이에 맞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동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좋은 눈높이 선생님이셨어요. 사람들의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비유하셨고요. 말씀을 그 청중의 레벨에 맞춰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능통했던 성경학자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죄송합니다. 네, 니고데모가 아니라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게 가르치실 때는 성경의 그 말씀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 레벨에 맞춰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항상 청중을 고려하셨고 항상 그 세대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해요. 우리들도 다음 세대가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동안에도 사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다음 세대 사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들도 그런 눈높이 선생님이 그들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 세대의 그 눈높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맞추는 그런 일들은요, 비단 교육부서만의 몫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만들고 청소년부를 세우고 청년부를 둘 뿐,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사명이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 기성세대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들만 세워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묻거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몇몇 지도자들이나 몇몇 기관에만 맡기는 사명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그런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앞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애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기 전도사님께서도 찬양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지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믿음의 전수에 수혜를 입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 선에서 그 믿음의 전수가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전 세대에게 이어받았던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께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무겁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입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인사 한마디면 충분해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곳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의 인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마주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잠깐의 시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풀과 청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는요,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좀 기도하시다가 사랑의 주풀? 뭐 이렇게 나오시면 언제든지 김철기 전도사님이나 전혜영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좀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의 그 변화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실 완벽하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 산재해 있던 이민족들의 우상들을 정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고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모른 채로 그저 기존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들의 눈높이 선생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눈높이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맞추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사명입니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사명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다음 세대의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다음 세대를 기념하고 더 사랑해야 할 동기를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믿음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민족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치욕스럽게 변해버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했던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거울 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 주풀 아이들과 청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어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서에 직접적으로 몸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며 가며 만나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반복과 또 이 노력을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서라도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린 귀한 물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함께 하셔서 드린 손길이 결코 평생 동안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대대 자손대로 전수되어져서 이 다사교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시금 고백하고 헌신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